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호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반갑습니다. 세문안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감사와 기쁨이 한가득입니다. 저번 주 무더위가 계속되었었는데 이번 한 주는 조금 시원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큐티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또 주님께 드리는 시간, 청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외출을 하기 위해 집을 나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문을 잠갔나? 분명 잠근 것 같은데 괜히 불안해서 다시 올라가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문을 잠그고도 한번 당겨보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는 무언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문이 잠겨 있어야 하고 울타리가 있어야 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를 보호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38장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11절에서 메섹과 두발의 왕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곡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여 노략하리라.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높은 성벽과 튼튼한 문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벽이 없는데도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곡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지금 공격하면 되겠다. 곡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평안이 오히려 약점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떻게 성벽도 없이 평안히 살 수 있었을까요? 앞선 에스겔 36장과 37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백성입니다. 37장에서는 아예 마른 뼈에 비유되죠. 스스로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던 사람들,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38장의 이 평안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백성이 누리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곡은 성벽이 없는 것은 보았지만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 속의 장면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함께 놓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성벽을 만듭니다. 재료는 다 다르죠. 가장 단단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 앞에 쌓아 올립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지 않으려고 기대하지 않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만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어느 순간 그것들만 있으면 안전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것만, 이 사람만, 이 계획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튼튼하게 쌓은 이 성벽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고 관계가 달라지고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결국은 필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성벽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곡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미 4절에서 곡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를 내 아가리에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를 끌어내되. 이 말은 곡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생긴 평안이 아니고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에서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 위기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평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평안은 내 성벽이 얼마나 높은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아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함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쌓아놓은 높은 성벽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조건이 흔들릴 때에도 내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세문안의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